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분들, 목사는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생명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이해하시며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가실 줄로 믿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대신자분들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는지, 헌신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셀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하늘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실 겁니다. 너를 내가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게 하며 나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 있게 만들었는지,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생명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너희가 이곳에 있도록 애를 썼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할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며 정말 질곡 많은 세상 속에서,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사단의 괴계가 가득히 들어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능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같이 만나며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벌써 시작부터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큰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쌩쌩하게 좀 힘이 넘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요? 아니면 지치고 상하고 곤하고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인가요? 제 고백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제가 쌩쌩해 보이나요? 피곤해 쩔어 보이나요? 피곤해 쩔어 보인다고요? 어제 부흥사격에 잘 마쳤거든요. 정말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금요일도 토요일도 정말 다시 그분을 보셔서 같이 또 나누고 싶을 만큼 그렇게 동역의 기쁨이 참 컸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정말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것이 본인에게 너무도 큰 힘이 되어서 뜨겁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럼 우리 모두가 같이 한 겁니다. 같이 은혜의 시간을 만든 거거든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목회자 혼자서는 절대로 영적인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질 때 뜨거운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게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칭찬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강사님이 돌아갔고, 저는 또 다음에 또 내년에 또 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돌아갔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 이제 다 끝나고 토요일 날 다 끝나고 저는 또 이렇게 마음속에 또 상처를 받으면서, 어떤 상처냐면 상처가 뭐 큰 게 아니고 그냥 농담 삼아 유머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 토요일 날 다 집회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저도 맨 끝에 서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집사님, 자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악수하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목사님 금식하셨어요? 제 얼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좀 망가져 보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금식하셨어요. 제 딴에는 열심히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금식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끊임없이 몸무게를 늘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마다 뭘 하는지 아십니까? 몸무게를 재요, 매일 아침마다. 근데 언제 잴까요? 밥을 안 먹고 잴까요? 먹고 잴까요? 먹고 재는 거죠. 조금이라도 좀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밥을 잔뜩 먹고 딱 쓰지요. 그럼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밥까지 먹고 섰는데 줄어들었을 때는요, 주여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걸 느끼면서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성도님들 어찌하든지 생존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겹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 군병이라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도 버겁고 힘든데, 성도들을 대하는 삶도 버겁고 힘든데,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목사의 삶이고, 또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처음에는 강의만 할 때는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 4년여 정도 동안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저 목사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삶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 목사 제대로 세워가시려고 여러분들을 좀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인데, 어찌되었던 이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그래서 독일의 제독 한국 철학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2010년에 독일에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거든요. 아주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소책자, 얇은 책자거든요. 피로사회라는 책. 그 피로사회라는 책, 그게 공감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독일 사회가 2010년도에 그 책이 나오는데 피로사회로 공감을 했다는 얘기 뭐냐면요,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독일이라는 그 선진국도, 그 좋은 나라도 피로사회로 쩔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1등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이잖아요. 독식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오늘 한번 같이 나누면서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피로사회라는 책은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의 시대를 살펴보면 박테리아적이라든가 바이러스적인 세상이었다는 얘기예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이런 세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1세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도 조금 이제 남아있지만 이제 바이러스, 즉 코로나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단 3년 만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단 3년 만에 백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통제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는 또다시 연구해서 또 1, 2년 만에 또 백신을 만들고 이제 지배하고 통제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 21세기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질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압박감과 이 경쟁, 실적 위주의 세상, 성과 위주의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집중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격장애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또 탈진, 소진증후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지치고 상해서 탈진되어진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들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정말 과거에 있었지만 아주 소수가 겪었던 이 내용들이 지금은 다수가 겪고 있고요, 이젠 정신과에 가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삶입니다. 예전엔 정신과 간다 그러면요,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회적인 격리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소외되어지는 삶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신과를 간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가라고 또 건의하는 세상이거든요. 가야 된다. 가서 이건 그냥 감기 같은 거기 때문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한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찌하여 발생되어진 것인가? 성과와 실적 위주의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1등이 돼야 되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추석 때 아내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추석 때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하는데, 영화를 봤다 그러니까 표정들이 조금 심상치 않은 표정을 내는데, 어쨌든 영화를 봤습니다. 애들은 또 부천에 가 있으니까 저희 둘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둘이서 골랐어요. 뭘 봐야 될까? 근데 고르다 이게 너무 선택권이 많으면요, 또 못 고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같이 합의를 봐서, 저는 액션을 좋아하고 아내는 조용한 멜로를 좋아하는데 합의를 봐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이제 태국 영화인 헝거라는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태국의 여자 청년이 요리사로서 이제 꿈을 키워가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헝거라는 내용인데,
이 여자 청년이 정말 요리해, 이 욕도 먹어가면서 그냥 비난도 받아가고, 그 다음에 극심한 상처도 받아가면서, 스승에 의해서 상처도 받아가면서 막 후라이팬이 날아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결국 정상까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스승하고 대결하는 단계까지 올라간 겁니다. 스승은 다른 쪽이 되고 이 친구는 다른 데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스승과 요리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스승 그러면 이제 인격적으로 조금 고생을 시키지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인격적으로도 실력으로도 좀 제대로 선 사람을 키워가는 그런 스승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근데 이 스승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상처를 많이 갖고 있고 어릴 적부터 비참하게 처참하게 조롱당하면서 비방을 받으면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게 삐뚤어져 가지고 이제 제자가 자기와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특별하게 이제 정말 자기와 겨루게 된 그 제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조롱조롱 좀 비아냥거리는 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적었어요. 들으면서 어쩌면 내 심정하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내 심정을 그대로 읽은 것 같아요, 이 경쟁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마음이 상처가 될까봐.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스승이 그 제자를 향해서 이제 너도 특별한 사람이 됐어, 무섭지? 이것부터 얘기합니다. 무섭지? 근데 왜 무섭냐? 이제부터 내게서 떠나지 않을 생각이 이거야. 언제 난 추락하게 될까? 내가 너무 늙어버렸나? 나는 이제 과거형인가? 뭘 잃었는지도 모르고 성공에만 집착하게 될 거야. 아직 정신 놓지 마.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앞으로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특별함이 주는 쓴맛이야. 전 이게 너무 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쓰여진 거예요. 제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난 추락하게 될까? 언제 난 목사로서 여기서 떨려나게 될까? 왜냐하면 내가 너무 늙었나? 진부해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진부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저번에 했던 예와 또 쓰고 저번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이게 60, 7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내년이면 만 60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고요, 또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억력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진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과거형인가? 이젠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뺏겨야 되는 건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 목회자로서 그런 심정을 느끼는데 세상살이가 얼마나 버겁고 힘겹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반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아내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어디 갔다 오면서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쭉 얘기를 이제 갔다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은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격하게 반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추임새를 넣으면서 그냥 막 자기 일인 것처럼 막 빨아들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가 같이 실망하면서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얘기할 때는요, 자기랑 얘기할 때는 허공을 눈이 맴돌고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저도 안 들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정말 애를 씁니다. 추임새도 넣어줘요.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요. 눈동자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맞춰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거든요. 근데 들켰어요. 자,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목사로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내와 얘기할 때 온통 모든 정신이요, 다음 주에 설교는 어떻게 하지? 특히나 채태신자분들이 오시는데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무거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무거운 신앙적인 얘기, 성경 지식을 또 얘기할 수, 정말 십자가 군병대자라고 그냥 막 죽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제대로 하신 겁니다. 예. 어쨌든 십자가 군병대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니까 들리질 않는 겁니다. 머릿속은 허공을 맴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 설교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가야 될까? 또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어떤 예화를, 어떤 이야기를 또 집어넣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은 머리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정말이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그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주일날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성경책도 안 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한 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끊임없이 거기로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에 있는 양은 이미 살아있는 양이니까 뭐 펄쩍펄쩍 뛰든지, 어쨌든 집에 있는 양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믿고,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살이 속에서도 다 비슷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누가 책임지실까요? 오늘 오신 태신자분들도 제가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각자의 태신자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삶의 정황이 있는지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퍼부을지라도 그 한마디 말을 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도 또 태신자분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시며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오늘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깨달아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이런 아버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쓰러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져서 무너지고 세상 속에서 지쳐서 쓰러질 때 주변은 자기들 경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세우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장소입니다. 전부 다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그저 달려가기 바쁠 뿐입니다. 누가 쓰러져도, 누가 상해서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우는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아픔을 달래시고,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을 나에게 쏟아놓으라,
대릭이 왜 저렇게 아버지 어깨에 기대서 통곡을 할까요? 전차가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영국에서 이 대릭은요 20살에 20세에 400m에서 이미 영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굉장히 각광받는 선수였고요. 우승 후보자였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로 이제 후보자로 잘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금메달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갑작스런 근육 파열, 심줄 파열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1992년 전에 올림픽이 한 번 더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88 올림픽이잖아요. 88 올림픽, 서울 88 올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후보자로서 400m에서 우승 후보자로 각광을 받으며 88 올림픽에 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합에서 달리기 바로 직전 10분 전에 연습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달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장나버린 거예요. 88 올림픽에서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1등하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20번 넘는 수술을 거치며 재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기량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이 경주를 달려버리라, 그리고 승리하리라,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이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준결승전이었거든요. 저건 당연히 준결승이니까 당연히 통과하고요, 결승에 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힘줄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견디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생존하려고, 살아가려고, 1등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저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와서 괜찮다, 괜찮다, 나는 1등 안 줘도 괜찮다, 공짜도 괜찮다, 무슨 상관이냐, 내 어깨에 기대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는 그 강을 걸어서 절뚝거리는 그 아들, 세상 속에서 절름발이처럼 조롱당하며 그런 비난을 당하며 그렇게 비웃음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환영해 줍니까?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조롱당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비웃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세상,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리고 결승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꽁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1등이 되었습니다.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도 6만 5천 명의 관중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꽁지로 들어온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서 들어온 그 사람에게 6만 5천 명의 관중이 일어나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이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결승점에 들어올 때 꽁지도 상관없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요, 예수의 증인들이요,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낼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세상에서는 꽁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이다.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바로 너다.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1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만 5천 명의 관중이 일어나서 박수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 안에는 모세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요셉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겁니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박수를 쳐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기대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세상 속에서 이걸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상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는 그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대명사 같은 표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오시는데도 독생자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속에요,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깨닫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요, 저는 저를 바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는요,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가장 최고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영원한 생명, 저렇게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낄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들도 독생자도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뭘 아끼겠는가? 그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쩔뚝거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이제 로마서 8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로 강한 것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로마서 8장 끝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꼭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나아가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절대로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충분히 끌어가신다는 것, 38절만 보아도 우리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가면요, 죽음도 죽음이 아니고 생명도 단순히 60, 70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뭔가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일도 걱정하지 마라, 장래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현재에도 지킬 것이고 장래에도 보듬어 가실 것이라,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든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무엇이든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닌가요? 그래서 어쩌든지 물질에다 물려주려고 어쩌든지 1등하는 삶을 만들어서 어쩌든지 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이끌어 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붙드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결승 지점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저절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우리가 짊어져서는 안 되는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까,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면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며 평생을 허비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쉼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기를 소망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짐은 이렇게 무거운 짐과 수고한 짐은 벗어버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 아니 이 멍에를 메는 건 또 짐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맞는 멍에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짊어지면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가볍다라는 단어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짐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 고백과 간증 하나 드리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직장에서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공학 자체가 저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제 몸에 맞지 않는, 제 멍에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붙들고 씨름을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직장을 취업했는데, 취업하면서도 또 이게 또 전공이 안 맞았는데 전공을 찾아가는 취업, 이건 참 고통 가운데 고통이란. 1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2년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직장문 들어가는 게 지옥문 들어가는 것 같고 나오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 같고, 아마 그런 느낌 가지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몇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시켰습니다. 소명자로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요,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정말 교수님들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눈이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그리고요 밤을 새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워도 힘들지 않고요, 공학을 전공할 때는요 그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보잖아요. 졸업시험을 딱 봤는데, 회계학 졸업시험을 봤는데 이제 교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한 거냐? 보니까 빵점인 거죠. 회계학이 산업공학이니까 회계학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빵점이,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수님 졸업만 시켜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점수 다 필요 없고 꽁치든 뭐든 다 상관없으면 그래서 졸업만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졸업했거든요.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몸에 딱 맞는,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수석 졸업했어요. 대학은 꽁치로 졸업했는데 대학원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기적 같은 겁니다. 그게 저 자녀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맞는 옷을 입혀주실 때, 멍에를 입혀주실 때, 그때가 바로 정말 최고가 될 때이다.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열정도 가득히 들어차서 밤을 새워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절을 맞이할 거다.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봐서, 기쁜 그 삶을 느껴봐서. 그리고 이 목회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간히 힘들 때가 있긴 하지요. 하지만 누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 이것 또한 행복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너무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멍에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멍에가 맞지 않으면요, 헐거우면요, 그것처럼 버거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멍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딱 맞춰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나에 관계없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그 멍에를 메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또 어떤 멍에냐면요, 소 한 마리가 지는 멍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려먹으려고 또 그 멍에를 지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마리의 소가 짊어지는 멍에입니다. 한 마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한 마리의 소가 되어서 우리를 옆에 두시고 힘차게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멍에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메어주시면요, 우리는 힘차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는 것,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태신자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혹시 그 하나님의 요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혹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응답하여 이 사명을 또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는 이 귀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용감하게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귀한 형제자매들, 아버지 오늘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평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마음속에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 결단과 이 마음 평생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평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결단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따뜻하신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여 이곳에 아버지 주의 귀한 자녀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내어주시어 구원하신 이 귀한 자녀들 평생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깨동무하시고 오직 놓치지 마시며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와 함께 십자가 군병의 길로 주의 멍에를 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일어나진 못하였으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또한 주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와 함께 나아가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